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그늘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도 이거 그 계엄에 반대하거나 군사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의 현장에 나가야 되나? 그러면 총을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일시적으로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 여전히 혼란한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또한 이 나라를 또 성장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실 부분이 있고 이 나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나라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 모든 진통과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력한 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큰 용사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깁보르 하일, 큰 용사여,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력한 자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용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아도 보아스를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먼 친척인 두 과부를 부양하고 친족으로서 대를 이을 의무를 다하기 위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아스를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라를 구하거나 뭔가 기적 같은 일을 하거나 큰 업적을 이루어야만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용사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당하고 외롭고 힘든 한 여인에게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 준 보아스가 큰 용사입니다. 친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감당한 보아스가 큰 용사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도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을 낳아 잘 기른 보아스가 용사입니다.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보아스가 큰 용사입니다. 사사기나 사무엘상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이나 기적의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아주 큰 전쟁이나 기적이나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조차 없습니다. 룻기는 그저 살면서 기근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인연을 만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큰 비전과 꿈,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나올 뿐입니다. 이 소소한 일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큰 비전과 꿈 성취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누가 깃보르 하일, 누가 큰 용사입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야 용사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해야 큰 용사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장에 다니고 맡은 바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큰 용사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용사가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바로 우리가 큰 용사, 유력한 자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우연적인 것 같은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보니까 룻이 스스로 자기가 먼저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삭 줍는 일 쉽고 재미있는 일이죠. 오늘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현병 집사님이 이삭을 주워 오셨어요. 서산에 갔다가 저기 그 양배추밭이 있는데 상품성 있는 것은 다 추수하고 상품성 없는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포대에 담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잔뜩 가져오셨어요. 그게 이삭줍기죠. 이삭줍기. 요즘은 이삭줍기가 뭐 쉬워요. 우리나라가 뭐 살기 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성 없는 거 버리는 거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줍기 많이 힘들었어요. 이삭 줍는 것조차, 그 곡식조차 귀하던 시절에는 이삭 줍는 것도 힘들었던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삭 줍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리밭에 이삭 주스라고 비료포대 주시고 이삭 주스라 그래서 이삭 주웠던 기억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삭 주스로 많이 가는 게 어디냐면 인삼밭이에요. 인삼밭. 그때도 인삼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어느 인삼밭을 추수한다 그러면은 온 동네 애들 아주머니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삼밭 캐는 인부들이 인삼밭 캐고 있으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캐려고. 왜냐하면 그 인삼 이삭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그 이삭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민해지죠. 이삭 줍는 사람들이 오면 막 욕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막 주인이 쫓아내고 뭐라고 그러면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몰래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인삼밭에서 자주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삭 줍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을 줍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밭 주인 입장에서는 이삭을 줍는 그 사람들이 곡식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경계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망하고 욕하고 쫓아내기 일쑤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욕과 괴롭힘을 더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은 외국이죠. 남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낯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지리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이삭 주스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 룻을 그냥 혼자서 이삭 줍는데 보냅니다. 허락을 합니다. 원래 나오미는 이 룻이 자기를 따라와서 고생할까 봐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룻을 배려한 사람이죠. 그랬던 나오미가 룻에게 그 힘든 이삭 주스로 가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궁핍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어여삐 여기셔서 평탄한 삶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술술 풀어져 가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일들, 선한 일들도 배고픔과 궁핍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룻이 큰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에게 주어진 현실, 그것은 배고픔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모욕당하거나 쫓겨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삭을 주우러 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궁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다 망했는데도 자존심을 못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험하고 천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붕 떠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꿈과 비전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정확하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출발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험하고 천한 일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 나의 형편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무시당하기까지 낮아지기도 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건물세를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혼자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를 못 내는 상황이 온다면 일용직 노동이라도 하면서 그 세를 감당하겠다. 몸 건강한다 하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몇 년 전 일입니다. 개척하고 나서 일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택배 물류센터에 가서 일당 일을 했어요.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거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왔더니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화를 내면서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다행이다. 그렇지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돈이 문제되면 무슨 일이든 내가 낮아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룻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줍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혹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어렵고 두려운 현실에 떨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자존심, 체면, 두려움, 염려 모든 것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그 밭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친족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의 밭. 성경에서는 우연히 그 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우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가게 되었는데,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우연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히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 우연하게 들은 말들을 우리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자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은 어쩌다 보니까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소소한 만남들을, 소소한 사람들, 소소한 사건들, 일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원래 주인이고 원래 그 집의 종들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을 보고 보아스가 늦지막이 그 밭에 왔는데 와서 이제 종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밭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룻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고 아니 저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눈에 딱 띄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아스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종들을 대하는 것들도 보면 종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예사롭게 대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 룻이 띄었어요. 8절에 보면 보아스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밭에는 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복수였습니다. 그 추수 자리에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단번에 룻이 눈에 띄었던 것이죠. 보아스의 성품이 원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아스의 종이 그 주인에게 룻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종도 룻의 태도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룻은 이 사환에게 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줍는데 그는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점심때 잠깐 쉰 외에 또 오후에도 나와서 계속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아주 성실하다고 종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아스가 이 밭에 왔을 때도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소녀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놀기도 하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유독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룻입니다. 룻. 저도 아버지가 이삭을 주스라고 시킬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된다고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주스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콩이나 아니면 팥이나 이런 거 털고 나서 멍석 주변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몇 개 멍석 주변에 떨어졌는데 그거 주스라고 아버지가 시키셔요. 그리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걸 줍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거 뭐라고 그냥 하시면 되지, 바쁜데 저거 줍고 계시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아마 그 먹을 거 걱정 없던 보아스, 부잣집 보아스의 종들이 그 이삭 줍기를 성실하게 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하지 않았겠죠. 그 소녀들이 하하호호 웃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독 룻은 아침부터 나와서 잠깐 쉬고 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일 같은데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찮은 일이지만 이 일이 룻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이거라도 좀 더 많이 열심히 주어야 며칠이라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룻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남들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눈에?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것이죠. 룻은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이 더 애처롭고 안타깝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들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찮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보면 품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내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룻을 부드럽게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러줍니까?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감동적인 말입니까? 안 감동적인 말입니까? 감동적인 말이죠. 내 딸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 여성들과 같습니다. 보아스도 룻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를 이방 여인이라, 외국인이라 무시하며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불러줍니다. 이방인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 취급하지 않고 함께하는 가족처럼 여겨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4개국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몽골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4개국의 사람들이 함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보아스가 이 외국인인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가족처럼 받아주고 여겨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한 이방 여인, 외국인 그 여인을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가족처럼 여겨줍니다. 내 자녀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꼭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소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만난 보아스와 룻의 이 만남이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잠시 만난 사람이 내게 큰 영향을 끼치는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작은 일이 내 삶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같은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소중한 여인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희롱하거나 추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그럽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여기 것 네 것처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어린 소녀 하나에게 아주 큰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의 이런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최대한 자신을 낮추면서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이방 계집의 하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은혜로 보살펴 주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보아스의 대접이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배려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해줍니까? 여러분, 기대치 않았던 배려, 기대치 않았던 그런 누군가로부터의 친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대치 않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비롯되었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 룻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인생에 짐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려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있으면 그렇게 새롭게 결혼할 수가 없죠.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내 인생의 길을 막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네가 처음에 베풀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룻이 짐짝 자기의 인생을 가로막는 짐과 같은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와 함께 했던 것 때문에 보아스로부터 이런 배려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나오미는 이 룻의 인생을 가로막는 짐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도 자기 자신은 룻에게, 며느리들에게 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짐이 아니고 보물이었던 겁니다. 나의 인생에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남편이 짐처럼 여겨집니까? 네, 그분이 짐이 아니라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내 옆에 아내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내 옆에 아내가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연세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분들도 내가 내 발등 찍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발등 찍은 것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임성희 전도사님, 사모님이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고개는 끄덕이셨어요. 마지못해. 네. 네. 세상에서 나에게 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겼더니 그 나오미가 보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아니죠.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보아스는 엄청 부자잖아요. 유력한 자잖아요. 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오미 때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 친척 관계 때문에 룻이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나오미가 없었다면 보아스와 결혼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회개가 되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의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작은 만남과 하찮은 일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비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큰 용사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짐과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앞길을 막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